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8장 31절로 42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어떤 장소를 찾아갈 때에 그 장소를 지도도 없고 나침반도 없고 GPS도 없고 그렇게 찾아간다고 하면 상당히 불안할 것입니다. 제대로 찾아갈 것인가? 뭐 어디로 쭉 가서 어디로 가고 하면 된다는데 과연 내가 제대로 찾아갈 수 있을까? 그런 염려와 걱정이 마음에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한 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 사는 길을 갑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바른 지도자를 만나고 바른 인도자를 만난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고 바른 나아갈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또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우린 나도 모르게 죄의 종이 되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의지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진리의 역사를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이 주는 진리가 뭘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에 거할 때 우리는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무엇입니까? 선생님을 따르는 사람이죠.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선생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예수의 말씀에, 내 말에 거할 때 제자가 된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그 말씀을 거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먼저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느냐?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아, 그렇구나.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보여드립니까?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예배를 원하시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제일 먼저 할 게 뭡니까? 나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늘 내가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장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면 예수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라가려면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만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따라가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잃어버렸어요. 제가 어제도 올려드린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첫 왕이 됐으니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근데 그 사울 왕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다가 어느 순간인가 자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내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야, 나도 이만하면 괜찮구나.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울 때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도 괜찮네. 가는 곳마다 내가 승리를 하고 가는 곳마다 큰일을 이루고, 야, 역시 나도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양도 다 없애는, 양도 안 없애고 다 가지고 오고, 무슨 말을 듣고 있는 겁니까? 내 말을 듣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을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사무엘아, 내가 사울을 더 이상 쓸 수가 없다. 왜? 안 들으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다른 데 가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제자가 됩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실까요? 예수님 자신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새벽에 기도하시고 한낮에 기도하고 한밤에도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없어졌다면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왜 그랬느냐? 중요한 원리를 알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알고 있는 원리가 뭐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알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살기도 하고 그러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건 뭐냐?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의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어머니 모태 조성되는 순간부터, 내가 이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줘야지, 그의 생활에 필요한 거, 물질적인 거, 환경에 필요한 거, 건강에 필요한 거 다 줘야지. 하나님은 다 예배해놨다고.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예배해놓은 것을 우리가 받아 쓰는 방법이 뭡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니 그랬어요.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받아 쓰는 방법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주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네요. 5,000명 이상 있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께 구하오니 주님께서는 기적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만나러 수많은 사람들을, 그 수백만 명을 주님이 먹이시잖아요. 아이고, 물고기 2마리, 이 떡 5개 이걸 가지고 5,000명 먹이는 건 일도 아니죠.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먹게 하시고 남은 부스러기만도 12강주리가 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삶의 모든 것이 다 채워지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축복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결이 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왜 제가 기도를 이렇게 강조하느냐? 저는 기도를 통해서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기도를 통해서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게 중요하지 않으면 예수님 강조하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기도해라, 구해라, 내 이름으로 구해라, 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고 의심하지 마라, 구해라. 아니, 왜 예수님께서 자꾸 이렇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비한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웃을 비판하지 말고 사랑으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평안하게 사는 중요한 비결을 오늘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비판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언제 비판합니까? 누군가가 나를 비판할 때 나도 비판하는 거죠.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안 좋은 말을 하는 거죠.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 사람 있죠. 당신만 알고 계세요. 그분이 이런 게 문제가 있더라고. 당신만 아세요? 당신만 알아요? 1시간 후면 그 사람 벌써 알고 있어요. 세상에 비밀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그 사람이 그걸 듣고 나서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더 하지 더. 그러니까 내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을 하지 말라. 그럼 누가 나를 욕을 하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뭐냐? 그 사람을 칭찬하는 거예요. 막 칭찬을 해주는 거야. 나를 막 욕을 하고 나를 막 힘들게 해서. 근데 그 사람에게 아이고 당신만 알고 계세요. 그 사람 알고 보니까 좋은 사람이에요. 아이고 알게 모르게 어려운 사람도 많이 도와주고요. 참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참 좋은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알고 있거든. 그 사람이 내 욕을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나는 이 사람한테 좋은 말을 해주거든. 그 사람이 이 사람 좋은 사람이네. 야, 그렇게 욕을 하고 다니는 사람을 저렇게 칭찬을 해주네. 할렐루야. 복이 오는 겁니다. 복이 와.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런 은혜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죄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잖아요. 정죄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죠. 당신은 죄인이요. 그러면 뭐예요? 당신은 죄인이요. 그럼 그 사람 뭐래요? 당신도 죄인이요. 그렇게 되는 거죠. 당신은 착한 사람이요. 그럼 뭐예요? 당신도 착한 사람이요. 할렐루야. 복 받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이 자꾸 긍정적인 고백을 하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긍정적인 고백을 하고 칭찬의 말을 하고 인정의 말을 하고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을 하면은 어떤 일이 나지 아세요? 여러분의 삶에 그런 환경이,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영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긍정적인 고백을 하고 칭찬의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말을 해주고 이렇게 도와주는 말을 하면 여러분 삶에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올 때 평안을 느끼고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해 줄 때 우리도 용서를 받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바깥에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붙잡고 목을 잡고 내 빚을 내놔. 여러분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입니다. 그걸 탕감을 받았어요. 왜? 갚을 방법이 없으니까 안 받겠다. 임금이 그 모든 것을 다 탕감을 해줬어요.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뭐야? 100일치 1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돈인데 그거를 받겠다고 이거 안 줄래? 빨리 줘. 안 줘? 감옥에 넣어버려. 그래가지고 됐어요? 이 사람이 감옥에 넣었다는 얘기를 임금이 들었어요. 아이고 뭐가 어쩌고저쩌. 내가 1만 달란트를 용서를 해줬는데 100데나리온 그걸 가지고 감옥에 넣었다고? 이리 와. 너도 와. 이리 와. 너도 감옥에 들어가. 너도 갚기 전에 못 나올 줄 알아. 그럼 뭐예요? 내가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사실, 이 말씀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산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용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았으니,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받은 사랑을, 내가 받은 용서를 나누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요. 이 말씀을 날마다 새기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진리를 알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왔어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준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런데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라며. 에베소 4장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진리는 어디 있습니까? 진리를 우리는 찾아가야 합니다.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고 예수님이 곧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기 위해서 해야 될 건 뭐냐? 예수님께 매일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매일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매일 여러분에게 성경을 5장씩 읽으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말합니까? 항상 얘기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말씀 또 읽으라고 그러네, 또 기도하라 그러네. 이게 영적인 훈련이죠. 우리는 이걸 영적인 훈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훈련은요, 사실 훈련을 할 때는 참 힘들어요. 그렇죠?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 그죠? 각종 훈련은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그 훈련이 뭐예요? 그 훈련이 결국 나중에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그 훈련에서 흘린 땀 한 방울이 전쟁에서 흘린 피 한 방울과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훈련은 뭐예요?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훈련할 때 그 훈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알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한 온 우주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영적인 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자꾸 우리가 알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진리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진리를 알 때 우리는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어설프게 알면 불안합니다. 어설프게 알면 늘 두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운전면허를 땄는데 운전의 법규를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문제만 풀어가지고 운전면허를 땄어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냥 문제만 풀었어. 그 도로교통법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문제 시험에 잘 나온다는 것만 달달 외워가지고 시험을 쳐서 합격했어요. 실기도 잘해서 땄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꾸 법규를 어기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저기서 빨간불일 때 우회전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기 길 가다 보니까 무슨 이상한 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 선으로 내가 들어가도 되나 안 되나 모르는 거예요. 법규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운전을 하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운전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지금 무슨 문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괜히 옆에서 엥 하고 자동차 경찰 소리만 나면 덜컥 아이고 날 잡으러 오나?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법규를 잘 알면 내가 지금 운전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뭘 문제가 돼? 엥 해도 뭐 딴 사람 잡으러 가는 거겠지. 왜? 내가 법규를 어기지 않았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내가 법규를 잘 아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왜? 진리는 뭐라 말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인생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 위기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불안한 일이 다가오고 두려운 일이 다가오고 삶의 연약함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정말로 생전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1년 동안 정말로 얼마나 많은 연약함 속에서 살았습니까? 그런데 진리는 뭐라 말합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세상에 살면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진리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겁내지 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할렐루야. 그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할 때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처해 있게 됐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큰일 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반드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여러분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 진리는 뭐라 말합니까? 모든 사람은 범죄하면 죽는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죽었다, 죽는다. 그러나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 하나님의 은사는 바로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선물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죽음과 반대가 영생이죠.
근데 그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우리 주 예수를 믿으면 얻습니다. 왜?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으니까. 요한복음 8장 36절은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유로울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요? 예수님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주님은 고백합니다. 자, 이제 너의 죄는 다 해결되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너를 위해 죽고 부활했으므로 너의 모든 죄는 해결됐다.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할렐루야. 죄의 문제에서 우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단순하게 간단하게 그냥 네가 자유롭다라는 말로만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바쳐서 죽음으로 우리에게 이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린 지금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요일, 제수요일 이후로 40일 동안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매년 사순절을 경험하는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냥 쉽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야, 너희들 구원해 줄게, 내가 너희들 구원했어,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누군가가 그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불했다는 거죠.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피를 흘려 대신 지불했다는 거죠. 그러니 그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 바라보고 살면 그 우리를 위해 대가를 지불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죄책감만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삶에 어려서부터 우리가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으로 우리를 사로잡는 게 있잖아요. 너는 죄인이야, 넌 이런 죄를 지었잖아. 끊임없이 죄책감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이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죄를 짓잖아요. 또 허물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죄 안 짓습니까? 예수 믿어 또 죄를 짓잖아요. 또 허물이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또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보배로운 피는 여러분 한 번 흘린 피지만 그 피는 영원한 피입니다. 그 피는 또 우리를 또 덮어주는 거예요. 또 덮어주는 거예요. 또 덮어주는 거예요. 웬 말인지, 웬 은혜인지.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할 때 무능함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 속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그냥 쫓아내지 않았어요.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뭐예요? 성령을 힘입을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귀신이 떠나가고, 남편과 아내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고, 부모와 자녀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고, 직장과 사업장에 귀신이 떠나가고, 교회 배우 역사는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의 삶에 귀신이 떠나갈 때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귀신을 이겨요?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겨요? 못 이겨요. 우린 귀신을 이겨주는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힘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할 때 가난과 저주에 자유케 되고 우리는 부유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그냥 가난하게 사는 게 내 운명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아유, 우리 아버지도 가난했고 우리 할아버지도 가난했고 우린 가난했어. 우리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지. 나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게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죠. 저는 저희 가정이 예수를 믿기 전에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 때 아버지 사업이 망가지고 막 힘들고 가난하게 사는 게 당연한 거구나, 그렇게 인생이 그런 거구나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변화 속에서 뭘 깨달았냐?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진리가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가난을 감당하셨다. 저는 그때 대학을 진학해야 되는데 진학할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등록금이 없었어요. 등록금이 없으면 학교를 못 가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등록금으로 대학을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등록금으로 대학을 가는 게 아니고 꿈을 가지고 학교를 가는 거더라고. 꿈을 가지면 돈은 어디서든지 생기더라고.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나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대학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대학원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박사과정 할 수 있는 길을, 그 많은 돈을, 그 많은 등록금을 어디서 그 등록금이 다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꿈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저기서 막 돈이 오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돈이 없느냐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진리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거기 달리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있으면 그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다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그릇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축복을 담을 그릇을 만들면 그 축복의 그릇에 주님이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릇이 없으면 담을 축복이 없잖아요. 어디다 담아요? 여러분, 진리를 안다는 것은 바로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 때 우리는 질병에서 자유롭게 되고 건강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병이 다 고침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몸이 병들게 돼 있어요. 육체가, 그 세포가 점점 노후화되고 점점 육신의 질병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세상을 떠날 때 우리 각 몸이나 각 모든 부분에 그런 기능이 떨어지고 세포가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병이 생겨서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된단 말이에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세상을 떠나, 아유 머리가 아파, 난 머리가 아파. 알고 보면 뇌암이에요, 뇌암. 지금 와보니까 그래. 지금 와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난 속앓이가 있어, 난 늘 속이 이렇게 아파. 뭐야? 위암이요. 사람들은 거의 세상을 때려보고 거의 암으로 거의 돌아가셔요. 거의 암으로. 그건 뭐예요? 세포가 자꾸 노화돼서 그 노화된 세포가 결국 암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질병과 연약함에 있든지 그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그 병을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그 병을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겠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엄청난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치료가 있는 사건을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입니다. 시편 105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저는 자가 없음이라는 구절이 하나 나와요. 저는 자가 없었으며. 그러니까 제대로 못 걷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모든 사람이 다 자기 발로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이 얼마나.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픈 사람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병원에 계시고 아픈 사람이 이웃들이 다 여러분 병원에 있는데, 자 우리 출애굽합니다 갑시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놓고 가요? 알아서 사시오. 그래요? 큰일 났어요. 이게 고민이에요. 고민.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좌우의 문설주 임방에 바르라고 말씀하시고 그 집에 들어가면 산다 그랬잖아요.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사람 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장자가 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신이 내려왔는데 놀란 일이 난 것은 뭐냐면, 애굽의 사람들, 어린 양의 피를 하지 않는 사람들의 집에 장자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그런데 놀랍게도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한 사람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병든 자가 낫고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보혈의 능력입니다. 어린 양의 피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39대 채찍을 맞았죠?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그 채찍에 보면 갈고리가 달려있어요, 나비 달려있어요, 뼈가 달려있어요. 그 채찍을 때릴 때는 모르는데 뛸 때 몸을 휘어잡으면서 몸을 다 찢는 거예요. 온몸이 찢어지는 겁니다. 피가 튀는 겁니다. 채찍에 맞았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보배로운 피가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면 오늘도 예수의 보혈은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치료의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할 때 우리는 지옥에서 자유롭게 되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야 되겠다, 때가 됐다 말하니 제자들이 난리가 났죠. 아유, 주님 이러면 안 된다고. 아니 왜 그러시냐고. 죽으면 끝인데 아니 죽으시면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겐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이 그냥 우리가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죽으면 좋은 데 갈 거야, 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엔 영원한 천국이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있다. 거처가 다 예비가 끝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데리러 올 거다. 할렐루야. 이것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확실한 천국의 소망이 어디 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끌어다가 성 밖으로 집어던졌죠. 시체였습니다. 성경에 나중에 바울은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죽었는데 그래서 삼층천에 올라갔다니, 삼층천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하늘나라에 갔다는 거예요. 삼층천에 갔는데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거기가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냥 거기 살았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너는 아직 할 일이 있으니 가서 주의 일을 더 해라. 그래서 자기는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부터 바울은 어떤 습관이 생겼을까요? 그는 그 천국을 자꾸 묵상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갔으면 좋겠다. 거기 너무 좋은데 거기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느 날 그는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하는데 순교를 당한 날이 바울에게는 잔칫날이었습니다. 드디어 간다. 아싸! 드디어 간다. 내가 그렇게 기뻐하던, 그렇게 좋아하던 천국에 간다. 왜? 봤잖아요. 천국을. 진리는 오늘 뭐라 말합니까?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으면 그 다음엔 천국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 속에 살면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 속에 거하면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거 혼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늘 가르치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8장 38절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단과 예수님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단은요, 요즘에 우리 주변에 이단이 얼마나 많아요. 이단의 얘기를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단들은 거의요 한 70%는 성경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단이 전체가 성경을 전체를 안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단을 가만히 보면 한 70%는 성경을 가르치는데 한 나머지 30%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보혜사다, 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 뭐 이런 데든지. 우리 주변에 이단이 얼마나 많아요. 이 이단 때문에 요즘에 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습니까? 요즘에 이렇게 막 이단들이 그 합숙훈련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게 다 교회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고통을 받습니까? 근데 이단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아버지에게 본 것을 말하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본 것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서, 그게 성경적인 근거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의 주님이 되신 것은 뭐냐? 예수님조차도 뭐라 했어요? 나는 내 말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나는 말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지요. 요한복음 8장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이 말 때문에 또 사람은 난리가 났죠. 예수님이 자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랬다고. 진짜를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여러분 참 재밌는 얘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그죠? 오늘 만약에 이 땅에 오신다면 우리 정말 믿을까?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다. 믿을까요? 안 믿겠지. 안 믿겠지. 당신은 나나 똑같이 생긴 사람인데 뭐 당신이 하나님에서 왔다고 내가 당신을 어떻게 알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당시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 그 모든 것을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닌지 기도해 봐야 되겠지, 그죠? 이분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까?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렇다니다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사람들 마귀에 속아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로 44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냐. 예수님 답답하신 거예요. 예수님 계속 얘기를 해주는데 사람들이 말을 깨닫지 못해요. 이는 내 말을 너희가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라. 어떻게 들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지금도 마귀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계속 전도해도요 복음을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삶의 배후에서 마귀가 자꾸 역사하는 거예요. 야 믿지 마 믿지 마. 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야 듣지 마 듣지 마. 누가요? 마귀가요. 귀신이요.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 뭘 먼저 해야 되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사람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귀신 먼저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 마음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회방하는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귀신이 떠나가야 복음이 들립니다. 왜 유대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말씀이 안 들립니까? 마귀가 와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야 거짓말이야. 야 듣지 마. 왜? 예수를 죽여야 되니까. 십자가 못 박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찌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하나? 그러면서 너희 아비 마귀에서 너희가 났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너희 삶에 와서 계속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너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못 듣는다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주여 내 삶에 와서 역사하는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게 하는 이 더러운 귀신이 나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한 주간이 되시기를, 진리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예배실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 속에서 거할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져나온 답답하고 연약한 모든 문제를 주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맡깁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답답하고 연약한 문제를 다 주님 앞에 맡깁시다. 주여, 진리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나를 주님의 진리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지고 난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환경의 문제. 그 배후의 역사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사업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생활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라고. 가지고 나온 질병이 있습니다. 약한 것, 병든 것 주님 다 고쳐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주를 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 발이 가고 싶은 대로 우린 인생을 살았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니 당연히 진리 대신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인생을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주여, 진리를 모르면 자유함이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떠나가고 우리의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고 우리의 질병이 떠나가고 영원한 천국의 선물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전능한 진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진리 가운데 거합니다.